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들인데 고린도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말로는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first fruits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서 잠든 자들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어떻게 말이 좀 이상하다. 첫 열매가 있고 첫 열매들이 있는데 오늘 첫 열매들 두 구절을 한 주제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단복수인데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주의 권능이 함께 임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게 말씀이 역사하도록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도록 자유로운 행로 얻어서 일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이 주께 연납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잘 부딪히도록 그래서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심령에 깊이 박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첫 열매들이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복수 구분이 없습니다. 현대 영어에서도 이것은 단복수 동형입니다. 현대 영어에서요. 여러분이 웹스터 사전이나 옥스포드 사전 찾으면 first fru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두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예요. 첫 열매는 first fruit 이고 첫 열매들은 first fruit 이렇게 S가 붙어 있죠. 현대 영어 사전에는 first fruit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first fruit 이렇게. 아니면 중간에 하이펀을 쳐가지고 first fru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신명기 18장 4절에 또 내가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첫 열매와 내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니 여기서 첫 열매 할 때 첫 열매가 단수형으로 first fruit이에요. 다음 로마 11장 16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과일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첫 열매가 거룩하면 뿌리가 거룩하면 첫 열매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단수형으로서 예수를 섭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음 난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나의 처음 난 자, my firstborn son, 나의 처음 난 자 이랬어요.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나의 처음 난 자다. 파라오가 하나님 처음 난 자 이스라엘 가게 하지 않으면 파라오의 처음 난 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그런데 파라오의 처음 난 자는 파라오의 장남 한 명만 죽인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 한 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 모두의 처음 난 자와 그리고 짐승들 중에 처음 난 자 첫 태생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파라오부터 맷돌 뒤에 여종까지, 맷돌 뒤에 있는 여종까지, 거의 from top to bottom이죠. 전부 다 이 말이에요. 처음 난 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 이거죠. 첫 열매는 단수이면서 복수로 사용된 겁니다. 이것을 문법에서는 대표 단수 또는 종족 대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파라오의 처음 난 자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가 치시고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셔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아무도 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으로 인해 6월절 밤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로서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로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하늘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십니다. 골로새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고 모든 것에서 처음 난 자다. 처음 난 자.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이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분께서는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서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처음 난 자로 단수입니다. 그분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한미에는 다수로 복수형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표현할 때 첫 열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교와 강의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들이라는 말씀이 8번 나옵니다. 8번. 우리는 첫 열매와 첫 열매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합니다. 첫 열매가 우리 성경 고치시고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니라. 자, 우리말로 첫 열매라고 번역된 말은 first fruits, 첫 열매들입니다. 20절과 23절에 두 번 다 첫 열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이 어떻게 복수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첫 열매라면 단수가 되지 어떻게 복수가 될 수 있느냐 궁금해하다가 실족해버립니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신자들은 복수를 단수로 성경을 바꿔서 그건 말이 되죠. 복수를 단수로 성경 말씀 아예 바꿔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금정력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금정력 번역자는 복수를 단수로 바꿔버렸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복수형으로 놔뒀어요. 복수 놔뒀네. 요 구절만은 이제 한글 킹제임스 맞죠. 그러니까 복수형이 단수다, 복수형으로 돼 있다. 여기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막 헤매다 슬쩍하는 분이 있고, 이거 막 비난하면서 이게 복수가 말이 되냐 단수로 아예 말씀을 바꿔버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가신 첫 번째 아들이시고 처음 난 자입니다. 틀림없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그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을 살렸고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 역시 몇 차례나 죽은 자를 일으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은 여전히 육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살린 사람들 역시 다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켜졌지만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은 여전히 육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었다. 이 육신의 생명, 땅에 속한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몸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 거 맞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건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죽은 자들로 나셨다 이거야. 죽은 자들로 생명이 새로 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다시 난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일으켜질 때 새롭게 나신 분입니다. 땅에 묻힐 때 그 몸은, 육신의 몸은 마리아에서 태어난 몸이죠. 땅에 묻힐 때 몸은 하늘의 미랄로 씨앗이었습니다. 일어날 때 몸은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 썩지 않는 몸, 죽음을 보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나셨습니다. 나셨어요.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졌습니다. 천한 몸으로 생겼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죽은 자들로부터 났다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부활과 비슷한 교리는 있어요. 그게 윤회사상입니다. 불교에도 있어요. 짐승으로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나도 다시 나도 100번에 1000번, 1000번, 1000만 번을 윤회를 해도 그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속한 몸으로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윤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부활은 죽은 자들로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생겼고 우리의 동일한 살과 피를 입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을 입은 몸으로 땅에 묻히셨고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신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둘째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죽은 자들로부터 뭐로? 나신 첫 번째 사람. 죽은 자들로부터 나신 첫 번째 사람. 죽은 자들로부터, 땅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뭔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는 거죠. first fruit이. 첫 열매라.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요. 처음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몸을 입고 땅에서 나온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이 아니고 땅에서 죽은 자들로서 처음 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으로 났다고, 태어났다고. 마치 식물이나 뭐가 땅에서 태어나듯이 나오듯이 말이에요. 땅에서, 동굴에서, 무덤에서, 동굴 무덤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이거예요. 묻힌 건 분명히 죽어 십자가에 죽긴 몸이었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아무도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마르다도 못 알아봤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었기, 새로운 몸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죠. 그 천한 몸으로 생겼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첫 번째였다고.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났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처음이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열매 함께 맺히죠. 이걸 첫 열매들, 그분은 하나님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셨습니다. 자, 23절,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각 사람이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니죠. 각 사람이 했으니까 이제는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첫 열매인 여기 언더라인 하고,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야. 첫 열매가 있고,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그분께 그 다음은, 그러니까 처음이 있고, 다음이 있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분께서 그리스도께 오실 때 이런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다음은 크리스천들이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 열매, 그래서 한 명만 달랑 부활했느냐고, 열매는 가서 송이란 말이에요. 클러스터란 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군가가 함께 부활했으니까 첫 열매 드린 거죠. 맞죠? 각 사람 차례들었는데 처음에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 딱 부활하면서 그래서 함께 부활한 첫 열매들이 있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 바로 크리스천들이 되고, 다음은 이삭 죽기로 한란 성도가 되는 거지. 맞죠? 이게 첫 열매.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first fruit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할 때 무덤에서 일으켜진, 죽은 자들도 일으켜진 사람이 많았다 이거지.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 53절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27장 51, 53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여러분, 무덤들이 열리니, 이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죠. 요셉.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어.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 부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덤이 열렸고, 주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숨겨진 말씀처럼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 읽었다는 크리스천들에게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물으면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다는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 부활,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했잖냐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 그래요.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각 사람이 자기 차례 들었는데 구약 성도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고 첫 열매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 크리스천들 공중휴가, 부활과 공중휴가 되는 거고 말이에요. 응? 예수님의 부활은 다 알고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 즉 첫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못 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들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성도들이 주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8절. 에베소 4장 7절 8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자,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이죠. 땅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잖아요.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끄시고, 그러니까 땅의 지하 죽음의 권세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죽음의 포로 잡힌 자들이, 이들을 포로로 끄시고 사람들이 선물을 주셨도다. 주님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으면 곧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주의 품으로 갑니다. 우리는 캐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으면 연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는 어떤 처소로 가서 오랫동안 대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의 수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몸이 죽는 순간 몸을 떠나서 이 땅, 이 세상을 떠나서 즉시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가며 거기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죽었을 때 몸을 떠나 지하 낙원으로 갔어요. 그들은 주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지 못했어요. 다윗은 죽어서 지하로 갔습니다. 우리는 몸을 떠나 뭐라고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연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은 당연히 않고 연옥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중간 대기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맥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 그럽니다. 어떤 장로교인들은 낙원과 주와 함께 있는 걸 분리해서 낙원은 주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아요. 셋째 하늘의 낙원은 주가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분리되어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합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올라가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가 문자가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죽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몸은 이 땅 어딘가에 묻혀있지만 그들의 혼은 지금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내게 이득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것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했습니다. 몸에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에 빌립보서 1장 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구나. 몸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요. 그걸 바란다 이거예요. 자, 본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곳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우리의 주와 합하는 자는 결합하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와 주의 영, 성령은 한 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몸에서 떠난 즉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 중요한 한 단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From of. 이건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1장 21절 24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서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말씀하셨고 듣는 마르다는 뭐 당연히 살아나지요. 그날에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건 나도 안다고. 그 지금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한 것이고 마르다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마르다는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자기 오빠도 오라비도 나사로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마르다처럼 모두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들로부터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 전에 주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저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살아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 죽었는데 살아서 천년 동안 통치하려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전에 부활해야지.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해야지 살아서 천년 동안 통치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면 뭐죠?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못 살았단 말이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산다는 말이죠. 그건 죽은 자들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은 천년왕국 이전에 그 뭐죠? 7년 대환란 때는 환란 성도의 부활, 대환란 이전에는 신약 성도의 부활, 예수님 죽어서 부활할 때는 구약 성도의 부활. 이거는 이전이라면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첫째 부활이란 건 뭐냐면 첫 열매신 예수님, 처음 난 자신 예수님, 죽음에서 처음 난 자신 예수님과 결합된 거기에 관련된 부활을 해야 돼요. 그와 관련된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와 관련 없는 부활을 뭐죠? 둘째 부활이. 그건 뭐죠? 일반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우리 둘째 사망을 상관없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즉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하는 자들이다. 천년왕국 이전에 하면 언제? 3번 있습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란 성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최소한 천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기간이. 예수님은 어쨌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첫 열매입니다. 그분은 구약 성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낙원에서 올라오실 때 함께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 길에 첫 열매들 이렇게 말한 거죠. First fruits. 그리스도 한 명인데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처음 난 자시고 처음 일으켜지신 분이고 첫 열매가 만들어진데 그때는 함께 부활했다. 그 첫 열매들 이걸 첫 열매들 이렇게. 예. 구약 성도들은 그날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이제 얼마 후에 약 20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얼마 후에 주님은 신약 성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겁니다. 주님께서 2033년 정도에 2033년에서 2037년까지 요즘 연대기가 정확하지 않아죠. 2030년대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다면 2000년으로 지나면 지금 2018년, 2019년 다 돼가네요. 그럼 우리 세대에 한 2030몇 년 정도에 오케이. 그럼 잘하면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세대 정도에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 잠시 얼마 후에 주님은 신약 성도들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실 겁니다. 얼마 후라는 것이 이제 문자 그대로 얼마 후에 10년, 20년, 30년 뭐 얼마 안 남았다 이거. 그게 언제냐 이거요. 그분께서 오실 때입니다. 조심하세요. 용 목사가 시한부 정말로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거. 2030년대라 그러더라 뭐 이러면 골치. 그래도 내 2040년에 받는 연금 든다는데. 왜?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이거요.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이거. 그게 언제냐? 그분께서 오실 때라 이거예요. 골로새 15장 3절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끝났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성도의 부활 끝났고 그 다음은 우리 차례로 그 다음은 환란 성도예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들이다. 그분께 속한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성경은 부활의 순서가 있다. 차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례대로란 말은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란 말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 함께 부활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구약 선지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로 신약 성도들, 크리스천들. 이게 제일 많아. 이게 수학입니다. 그 다음은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 죽은 성도들, 이건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나신 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첫째 부활이 세 번이나 하냐는데 첫 열매인 처음 나신 자와 관련된 부활, 그 처음 나신 분과 같은 종류의 열매, 같은 열매 종류의 부활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건 첫 열매들. 그래서 처음 나신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옛날 스펄전 목사한테 살아서 휴거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죽어보고 부활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느 게 나아요? 살아서 휴거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해보면 좋은데, 그죠? 살아서 휴거되는 건 진짜 짜릿할 것 같은데. 눈 깜짝 사이에 저 공중에. 또 한번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야, 죽었다고 부활하는 거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부활했으니까 나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살아서 휴거되는 게 좀 원하죠. 응? 내 죽었는데 뭐 그냥 화장터로 갔을 때 구워되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것도, 그죠? 제가 여기 묘지들 한번 가보니까 진짜, 그거 뭐 요만한데 전부터 하나 해놓은데 죽은 사람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죠. 예.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여기 언더라인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심이라. 첫 열매 종류. 예수님이 첫 열매신데 첫 열매 종류. 예수님과 same kind. 같은 종족, 같은 인류예요. 우리 지금 육신은 모두 아담의 종족이죠. 아담의 인류라고요. 근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심이라 하면 뭐죠? 예수님과 같은 same kind. same species.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말이에요. 모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서 아담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서 같은 종류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씨,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라 주께서 낳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에요. 주께서 낳으신 창조물이에요. 창조주께서 모든 걸 만드셨죠. create 하면 made죠. 주님께서 create, made, formed예요.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또는 조성하셨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크리스천은 낳으셨다, begotten. 우리는 born again, begot 또는 born, 낳았다예요. 예수님은 begotten son, 낳으신 바 된 아들이에요. 응? 낳으신.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난 창조물이다. 우리 만들어진 창조물이라 태어난 창조물, 하나님이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낳음받은, 하나님이 낳으신 창조물, 낳으신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태어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지금 18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 첫 열매가 first fruits, 첫 열매들 종류가 되게 하심이라.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몸을 갖게 됩니다. 모두 같은 종류의 몸을 갖게 되고 어느 날 우리는 주와 같은 형상을 입고 주와 함께 영원히 갈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뭘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 동일한 성질, 동일한 종류, 동일한 형태, 동일한 형질. 지네릭적으로,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그런 몸으로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리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들림을 받아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주와 함께 항상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주는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과 같은 몸으로, 자신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하나님이 권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보다 더 큰 권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거야말로 정말 이 천지 창조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변화죠. 우리의 이 천한 몸을 뭐라고요?
자신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의 영광스러움 뭔가 갖게 만드시리라. 갖게 만드시리라. 예. 우리는 저 하늘에서 외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뭐 상상도나 어떤 뭐 영화에서 묘사된 그런 외계인물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 로마서로 갑니다. 8장 22절 3절. 로마서 8장 22절 3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른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그 성리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고통을 기다리면 성리의 첫 열매를 소유한 이때 잘 보세요. 성리의 첫 열매들이 나오는데 주목하십시오. 성리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리의 첫 열매들, 내가 왜 복수형으로 나왔냐 이거. 성리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까지도 우리는 성리의 열매들을 소유했다 해요.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유했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의 언급조차도 주목조차도 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아무리 로마서 강해도 이건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요. 본문에서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왔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속으로 가져왔다 이거.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져오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과 부드러움과 선화, 믿음, 온유, 절제입니다. 그렇죠? 비록 9가지가 나오지만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요?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이건드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게 성령의 첫 열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첫 열매시고 그분 속에 있는 뭐라고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 성령께서 이걸 모두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지.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여러분들의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모든 영적인 복이라 했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첫 열매들을 그럼 성령을 소유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은사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란 말대로 성령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성령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성령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속에 거하고 일하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열매들을 맺으십니다. 자, 첫 열매들. 자, 왜 첫 열매? 지금 성경에 나온 첫 열매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첫 열매들. 첫 열매들의 또 한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당연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니라. 첫 열매는 단수예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11장은 유대인들에 관한 장입니다. 그렇죠? 11절 12절 보세요.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힐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힐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 지금 여기 로마 11장이 유대인들에 관한 장이다.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가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 중에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라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나하고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만약 유대교를 선포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선포했다면, 할례를 선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선포했다면 말이에요.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그렇다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너는 할례도 받지 말고 모세의 관례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전했어요.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도 막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이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 공적이 된 거예요. 오늘날 메시아는 유대교나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Jesus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The end. The end. 그 제가 주이시 바이블을 한번 봤는데 얘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 궁금하더라고.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번역했을까 이게 the end 끝이죠. 얘들 영화 끝나면 the end, 책이 끝나도 the end. The end of the law 하면 율법의 끝. 이거 그런데 되게 궁금해서 보니까 주이시 바이블에 보니까 the purpose of the law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end가 목적이라는 뜻도 있지 사실은. 그러니까 싹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이시니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을 한 단어만 바꿔버리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속죄이신 분, 마지막 final sacrifice예요. 더 이상 final offering, 더 이상 no more offering for sin.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희생물 없고 더 이상의 제사장책은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더 이상 레위 제사장책이 당연히 없는 거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이거야. 이제는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처음 난 자예요. 아까 출애굽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거 민족적으로죠. 그런데 이건 천년왕국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복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는 양자 사무신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과 하나님을 섬긴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글 속에서도 그들이 나셨으니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분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이들이 주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교사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11장 12절 16절 로마 11장 12절 16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들의 쇠탐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므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 중에 얼마를 유대인들을 전체는 못하더라도 유대인들 중에 얼마는 구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지금 계속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죠. 첫 열매가 거룩하면 예수로서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이들 덩어리 뭐죠? 유대인들은 민족대로 거룩해진다. 예수님이 거룩하면 유대인도 거룩해지고 왜 예수님 유대인 낳았기 때문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니라. 물론 교회도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면 교회로 하면 교회는 당연히 거룩하죠.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첫 열매는 단수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것이 다 거룩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도 거룩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주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들은 온 덩어리가 온 민족이 다 거룩한 민족이 됐을 겁니다. 그 거룩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들은 왕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피큘리어 피플 독특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연합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이 깨끗한 여러분이 생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러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세상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연합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예전에 귀족과 노비가 결혼하든 뭘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애는 노비가 돼요. 신분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신분 격화된다고.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부정과 연합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원리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던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섞으면 당연히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무엇이나 거룩하게 됩니다. 율법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너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거룩한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제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분리해요. 그럼 제단에 그 다음에 누가 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정한 물건 닿는다고 그럼 제단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제단 다시 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데 그럼 어떤 사람이 더러운 물건 갖다 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더러운 손을 갖다 댔어.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에 내가 손을 댔단 말이에요. 죄인이. 그러면 제단이 저 인간 때문에 더럽혀졌다. 부정해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제단에 갖다 대면 그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고.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고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뭐 음식물이든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뭐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물건이 제단에 닿으면 제단이 불결해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29절에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것들에 닿는 건 뭐든지 거룩하게 된다요. 그러니까 성소에 거룩한 물건들에 닿으면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 더러운 죄인과 마주쳤어. 그럼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더러워져요? 죄인이 거룩해져요? 예, 죄인이 거룩해져요.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연합을 하면 점점 나빠집니다. 뭐든 섞으면 섞을수록 나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첫 열매가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하다. 여기서는 뭔가가 이 조인트가 되면, 조인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정하든 불결하든 뭐 불의하든 더러운 죄인이든 간에 복을 받아들이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는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관계없이 주의 거룩한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온 자는 누구나 다 거룩하게 되고 그분과 닿는 자 다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잡았다 이거. 예수님 옷자를 잡았어요. 그럼 옷이 더러워져요. 여자가 나아요. 여자가 낫지. 여자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어쨌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내가 스스로 그래도 내가 좀 죄는 해결하고 나도 양심이 있지. 인간이 어느 정도 해결하고 교회를 가야지.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와야 돼. 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느냐 하면 한 가지는 못 믿는 게 있어요.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을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자기 꼴이 이게 하나님 믿기에는 내가 생겨도 지금 자기 인간이 뻔뻔해가지고 내가 생겨도 아직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뭔가 좀 인생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인생 좀 해결하려다 보면은 늙어 죽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나와야 된다고. 더러우면 더러운 상태로. 그렇죠? 더러운 상태로 나와야 돼. 우리가 목욕탕에 가던 거 있죠. 밖에서 샤워는 하고 욕실하는, 여기는 공중 목욕탕이 없어서 그런 거 모르겠구나. 여기 사우나 좀 있나요? 한국에 가면 공중 목욕탕이 발달해 있어요. 그럼 밖에서 웬만큼 다 씻고 나서 욕탕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뛰어 들어가면 욕 먹어요. 그냥 뛰어 들어가면 욕 먹는다고. 근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첫 열매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닿는 것마다, 그분에 나오는 자마다 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분이 뿌리인데,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분께 접붙여지는 것이 다 뭐라고요? 거룩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주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거룩함이 됐을 겁니다. 이게 접붙임도 완전히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에는 말이죠.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임합니다. 그래야 말이 돼요. 고엽나무에 감나무를 덧붙이며요. 그래야 거기 나무에서 그 가지가 감나무 가지여야 감이 열려요. 그런데 성경은 좋은 올리브 나무에다가 돌의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 농부들 다 기겁할 소리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거꾸로 해야지. 돌 올리브 나무에다가 야생 올리브 나무에다 참 올리브 나무를 갖다 붙여야지. 그게 젖붙임,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에 젖붙임, 모든 농부들은 다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 성경 정반대라고요. 왜? 뿌리가 거룩하, 예수님께 닿는 거는, 예수님께 닿는 거는, 그게 거룩해진단 말이죠. 그 이걸 가지고 성경에다 본성에 거슬러 젖붙여진다. 그 정반대로 젖붙여졌다 이 말입니다. 정반대로. 그분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분에 젖붙여지는 것, 그분에 나오는 것은 다 거룩해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첫 열매가 거룩한 정으로 덩어리도 거룩하죠. 그 주님이 거룩한 것 같이 그들도 거룩함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거룩한 거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뭐 하는 거죠? 교회라는 온덩어리가 거룩해진 거죠. 그 구약시대든 신약이든 대할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받아들여 예수님과 관련되면 전부 다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계시록 14장으로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4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난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땅에서 구속받은, 이들은 땅에서 구속받았어요.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너희 그 노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땅에서 구속받았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았다 했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더라. first fruit. 14만 4천 명이가 다 첫 열매들이죠. 그 구약 성도도 첫 열매들, 신약 성도도 첫 열매들, 여기도 첫 열매들. 왜 첫 열매들이? 이들은 분명히 신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대할란대 각 지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첫 열매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첫 열매들이냐? 구약 성도들도 막년이 많았죠, 숫자. 신약 성도도 당연히 많습니다. 다음 크리스천들, 환란 성도 당연히 이렇게 14만 4천 명 많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첫 열매고,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거나 휴거되는 성도들도 첫 열매고, 대환란 때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첫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주께서 일찍 이스라엘을 나의 처음 난 자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난 자고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모두 다 첫 열매들이라 불리는 겁니다. 첫 열매 종류가 되는 겁니다. 천연왕국이 되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서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족들 중에 처음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난 자. 이스라엘이 뭐 이집트보다 오래된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때 다 신생민족이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민족이고, 이집트에서 민족이 만들어진, 형성된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무슬림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이집트 사람은 돌아버리죠. 다른 중동 사람들은 몰라도, 이라크나 이란이나 아시리아,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오래됐는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오래됐는데 뭔 소리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이집트 사는 무슬림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안 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이스마엘로 이어지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오래된 민족이에요.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다고. 이디오피아도 오래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당시 신생민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처음 난 자가 되는 거죠? 대환란을 겪으면서 주 예수님을 알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민족이라는 뜻에서 뭐라고요? 처음 난 자예요. 그래서 민족들 중에서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렇게 나의 처음 난 자, 나의 아들 이렇게 말한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민족들을 회심해서 주 예수를 영접하면 그들은 주의 첫 열매들로서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출애굽 때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배교함으로써 민족들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신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들 다시 처음 난 자요 민족들의 머리로 삼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림으로써 온 세상에 흩어져 짓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버린 거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을 버리면서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게 끝났고, 다음 예수를 보내서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죠?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 받아들이면 나의 아들 나의 처음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배척하면서 그것도 끝났어요.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주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써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제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날에 천년왕국 때 성취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특별한 보물 되고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근데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렇게 못 됐다고. 구약에서도 못 됐고 신약에서도 못 됐고 대할례에 완전히 짓밟혀서 박살났다가 천년왕국 때 이게 된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천년왕국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무슨 수를 써도 이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해야 뭐가 되는 거죠?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첫 열매들 처음 난 자가 된다 말이죠. 다시 로마 11장 16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대로 성경은 뿌리와 가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뿌리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적용합니다. 첫 열매 덩어리, 뿌리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이것이 대응이 되는 거죠.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를 통해 거룩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가지로서, 그분의 지체로서 거룩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합니다. 베드로 1장 16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크리스천들은 거룩한 형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한 민족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 중에 처음으로 온 민족이 예수를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믿음으로 처음 난 자요 첫 열매들이라 불립니다. 성경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에 각각 첫 열매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외의 첫 열매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로마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로마 16장 5절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는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은 스데바나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를 믿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들이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씨에서 처음 나온 열매가 뭐죠? 첫 열매예요. 그것이 이제 뭉치로 나오면 그 첫 열매들이 된 거죠. 우리의 몸은 썩을 씨에서 났지만 우리의 영은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입니다. 그렇죠? 열매들 속에 뭐가 있죠? 씨앗이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썩지 아니할 씨앗이 있다고. 너희 속에 가는 씨. 모든 크리스천들은 열매예요. 열매 속에는 뭐가 있다고? 씨가 있다고. 그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씨를 포함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베드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에서 영원히 가는 말씀에서 났습니다. 우리 속에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첫 열매들입니다. 그분과 같은 종류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씨는 전부 다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씨는 그 속에, 열매 속에 씨가 있는
열매를 말해요. 그럼 우리 역시 또다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 속에 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열매 없는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 없는 크리스천은 자기 안에 씨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씨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럼 나는 또 다른 크리스천들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에요. 그건 가장 강력한 내적, 외적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내 속에 하나님 씨앗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열어서 혼을 이겨 오는 겁니다. 그 내가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저 하늘에서는 뭡니까?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의 관이 되는 겁니다. 주 앞에 서 있는 내가 복을 전한 사람이 그날 주 앞에 서 있다고. 야, 엄청난 거죠.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바울 사도 그랬어요.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고. 각 열매는 씨가 있다. 씨가 있다. 난 씨 없는 수박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씨가 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씨앗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어야 됩니다. 더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들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풍성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다 크리스천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을 맺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 하신 대로 주님께서 참으로 죽으셔서 참으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고 또 얼마 뒤에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또 네덜란드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민족들이 또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런 또 열매들이 계속해서 있던 걸 봅니다. 아버지, 저희도 열매를 맺는 성도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앞에 저희 자신을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시작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저희를 도구로 의의 병기로 주님 손에 잡힌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혼들이 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